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살이의 건반건반을 타치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힘있고 다이나믹하고 풍성하고, 그러면서도 불행의 세력이 아무리 추격해와도 끄떡없는, 남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묵직하면서도 장엄한 뿌리 깊은 그런 가정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토카타와 부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건반을 저렇게 만지셔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위대한 인생의 노래를 연주하는 여러분의 가정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저 곡은 세상에 많고 많은 명곡이 있지만은 이 바우가 믿음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작곡한 저 곡은 유일합니다. 하나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역사상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됐다고 하는 나무와 두 여인, 저건 우리 교회에 다니셨던 우리 박수근 형제님의 작품인데, 저거 역시도 6.25 전쟁 전후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렸다고 합니다. 저 그림 역시도 세상에 많고 많은 명작이 있지만 하나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주변에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여러분은 유일합니다. 하늘과 땅에 여러분은 유일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답게 살아감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물론 나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산수 공부에 문외한이면서 나는 회계사가 되겠다, 혹은 경제기획원 장관이 되겠다, 그 말이 됩니까? 정말로 그렇게 되길 원한다면 내가 산수 공부해야지요. 수학 선생님 도움 받아야지요. 수학책의 도움을 받아야지요. 이처럼 내가 나답게 살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그게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을 대충 얼렁뚱땅 그렇게 만드시질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완벽한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치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 그릴 때 명암을 표현하는 것조차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드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에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창조주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셨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조차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롭고 많은지요. 여러분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전능하신 분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에 대한 완벽한 청사진을 갖고 계셨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조차 이미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보배롭고 많은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복된 인생 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복된 인생은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도 내가 나답게 살아가도록 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요? 현재 내가 나답게 살아가고 있다면 더욱더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팍팍 실어주는 분입니다.
내가 나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나를 새로운 피조물 만드셔서라도 나답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답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드셨습니다. 내가 나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관역이 있는데 내가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나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저게 바로 하마르티아, 죄악이란 말입니다. 마치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야 되는 관역에서 벗어나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나답게 살아가야 되는 관역에서 벗어나면, 나답지 못하게 살아가면 성경은 그것을 죄로 간주합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값으로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음으로 지불하겠다고, 동신교회 다니는 아무의 죄값을 내가 대신 담당하고 내가 대신 죽음으로 지불하겠다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일, 장난삼아 하는 일 가지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을 희생양 삼으시겠습니까? 누가 미쳤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다면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면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희생시키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셨군요. 여러분은 참으로 소중한 분이기에 버림받아 마땅한 나의 모든 죄값까지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정말로 나의 죄값을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죄값으로 우리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습니다마는 본질상 죄가 없으시고 우리가 나답게 살아가도록 모든 걸 이루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분이기에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시키셔서 나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예수님 믿는다면 내가 아무리 버림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인간답게 사는 보금자리에 축복의 통로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성경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라고 버림을 받았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볼 때마다 열등감을 느꼈어요. 열등감을 갖고 살다 보니 내가 뭔가 복된 미래를 위해서 변화를 시도하겠다 꿈을 꾸었다가도 이내 포기하곤 했습니다. 열등감 때문에. 그러면서 열등감 때문에 내게 있는 달란트, 1달란트마저 처박아 놓고 말았습니다. 그 1달란트 준 주인의 기쁜 뜻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버림받아 마땅한 그 사람이 어느 날인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실 정도로 내가 귀한 존재였나? 그걸 깨닫고 나서는 그때부터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신앙 가지니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고 맡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갔더니 1년 후에 1달란트가 2달란트 됐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보너스로 1달란트 또 주셔서 3달란트 가지고 또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2년 후가 되니 3달란트가 6달란트가 됐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충한 종의 1달란트 빼앗아 가진 너에게 주마. 그럼 모두 몇 달란트예요? 7달란트. 7달란트 가지고 부활신앙의 근성을 가지고 다시 열심히 살아가고 맡은 일에 최선 다했습니다. 3년 지나고 나니 14달란트가 됐고 거기에 1달란트 추가해서 15달란트 가지고 다시 1년 동안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4년 지나고 나니 15달란트가 30달란트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버림받아 마땅한 1달란트 인생이라 할지라도 부활신앙의 근성을 가지고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면 때가 되면 30배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니 그런 사람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어느 순간부터 그가 속한 공동체의 모퉁이 돌이 되는 자리매김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총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되었다. 진실로 내가 예수 믿는다면 혹 지금까지 내가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이었고 손가락을 받아 마땅한 세리 같은 매국노 같은 삶을 살았고 심지어는 그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처럼 문제가 많고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이 피하는 좀비 인생 같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내 모든 죄는 사함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가정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시자 그가 그 위대했던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추월해서 부활신앙의 첫 번째 제자로 자리매김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천하에 오직 예수님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천하 인간에 이렇게 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간의 옷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정상입니다. 넘치는 소망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살 때만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 저는 지금 설교하다가 지금 갑자기 하고 죽어도 저는 천국 갑니다. 왜?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천국 시민권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천국 시민권 없으면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받으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국 시민권이 중요해요. 여러분, 외국 사람이 미국 시민권 가지려면 이내에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 가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어야 되고 그리고 심사 단계에서 이 사람은 우리 국민답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면 그제서야 영주권 줍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다시 심사를 하고 과연 우리 국민 될 수 있다 그리할 때에 시민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권 이거 역시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옛날 다이아나 비와 돌아가셨을 때 썸띵 가졌던 그분은 영국의 런던 해로 백화점의 그 갑부의 아들입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그렇게 많이 런던에서 세금을 많이 내고 오래 살았어도 시민권 갖지 못했습니다. 전국 시민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요거 믿는 사람에게만 천국 시민권 주십니다. 악인이었던 사람이 변화된 삶을 살 때 다시 태어났네 그럽니다만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때만 천국 시민권 주어집니다. 마치 문제가 없는 사람이 미국에서 살다가 자녀를 낳으면 그 순간 시민권을 저절로 주듯이 말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 가운데는 예수님 믿자니 그렇고 안 믿자니 그렇고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이제 와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내 삶 모두를 부인해야 되고, 예수 믿기 전에 누리고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포기해야 되니 영 마음이 개운치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또 안 믿자니 이것도 불안해요. 양심이 고통스러워요. 자, 그럼에도 안 그런 척 하면서 예수 믿는 가족을 향해 당신 너무 감정적이야, 참 너무 무식해, 그리고 빈잔주하여 그러면서 교회 안 다니는 자기 자신은 지성적이고, 자기는 도덕적으로 의로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썩었다, 이런 입장을 취해요. 그러면서도 갈등합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말로 교회가 다 썩어 빠졌으면 왜 처자식 교회 가는 건 뭐라 그러지 않겠어요? 실은 핑계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갈등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 믿는 게 상책입니다. 내가 마음에 갈등을 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구원하시려고 찜해 놓으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찜해 놓으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시려고 별의별 방법까지 다 동원하십니다. 그러니까는 기회가 왔을 때 예수 믿는 거,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래야 돼요. 죄는요, 저절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아무리 죄 없으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죄를 담당했다. 죄가 정가됐네? 그럼 너도 죽어야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반드시 죄값 치르게 하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일간지 가디언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게 작년 기준의 메시지예요. 영국에요, 식량 문제로 고통당하는 아이들이 450만 명 된다고 적어놓고 있잖아요. 몇 명이라고요? 450만 명. 영국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독일만 해도 360만 명의 아동들이, 프랑스는 약 800만 명 정도의 아동들이 식량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진국이었던 그들이 어쩌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간단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 그럼 너희들 한번 해봐라. 하나님은 이러시는 분입니다. 그 진노하심이 우리나라에게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죄악 리스트가 저겁니다. 동성애하는 자요, 시기와 분쟁과 적으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실은 나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나라를 구하는 애국의 결단임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말한 죄목 가운데 적용되는 죄 하나라도 있으면 오늘 이 시간 해결해야 합니다. 죄인은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인인 그 어떤 방도로, 아니 사형당할 본인이 어떻게 사형당하는 사람을 대신 죽어주겠다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진실로 죄 없으시지만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죄악 중에 가장 끔찍한 죄, 흉악한 죄, 영원토록 저주받고 후회할 죄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런 죄가 아닙니다.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죄입니다. 저 많은 죄 한꺼번에 다 지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 사람은 죄 사함받고 천국 갑니다. 죄 없는 스데반이 죽는 것을 돌로 맞아 죽도록 앞장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죄 사함받고 천국 갔습니다. 사람을 짐승 취급, 물건 취급했던 노예 상인 뉴턴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죄 사함받고 천국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그 어떤 죄악도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모래라도 바닷속으로 가닿는 것처럼 아무리 작아 보이는 도덕윤리의 죄라 할지라도 그게 있으면 영원한 지옥의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요, 가장 미련한 죄입니다. 간혹 가다가 꼭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는 분이 계신데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보지요. 여기 북한산이 있어요. 북한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하나만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왜 다른 분들은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려고 그럽니까? 얼마나 많은 길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산에 오르는 방법은 여러 개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산이 아닙니다. 천국은 영원한 그 무음성결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거처하시는 그곳은 죄인들이 좀 착한 일을 했다고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피조물들인 타 종교 교주가 창조주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태양계에는 태양이 몇 개가 있어요? 아니, 태양계에 태양이 몇 개이냐고 지금 여쭙는 거예요.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천국 가는 길, 산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개가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의 예수 이름뿐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보니까는 뵙지 못했던 참으로 귀한 VVIP 여러분들이 계시네요. 아마 억지로 오신 분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어쩌면 교회 나오시는 과정에서 아이고, 지들만 천국 가면 되지 왜 나까지 천국 데려가겠다고 사람 귀찮게 하는 거야, 아유 관심 갖는 것도 지겹다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저희들이 여러분을 꼭 모셔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답게 돌아가시고 나서도 영원토록 여러분답게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매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때도 여러분 끄떡없는 인생 되는 거,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도 언젠가는 죽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도 나 죽고 싶어 하는 분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신 거예요. 왜? 죽음 이후의 세계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고 싶다고 하는 말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매신 거예요. 에이,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사생활까지 침해하면서 얼마나 그럴 때는 전화했다고 다네 전화질을 해야 되는지, 피곤해가지고 사생활까지 침해하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또 우리 교인들 입장 제가 대변하겠습니다. 이웃집하고 저 산에
바캉스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웃집 내외가 이것저것 하는 동안 그 집의 아이가 엉금엉금 기어가는데 절벽 낭떠러지로 기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사생활 침해한다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가만히 있다면 그건 인간입니까? 짐승 같은 괴물입니까? 저희들은 짐승 같은 괴물 되기 싫어서 여러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남의 가정사에 별의별 참견을 다 하네.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이웃집 손주가 지금 차가 쌩쌩 다니는데 이제 3살 먹은 애가 그저 엉금엉금 걸음마 하며 길거리 뛰어들어갈 때 못 본 채하고 방치하면 그게 인간입니까? 그건 이기적인 것을 떠나 그건 괴물입니다. 우리는 악인이 되기 싫어서, 그런 괴물이 되기 싫어서 여러분들 귀찮다 할 소리 각오하고 우리가 여러분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진실로 나답게 살도록 만들되 영원토록 행복한 내가 되도록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뒤집어 말하면 예수 안 믿으면 너와 내 집이 멸망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내용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와 그 나가사키에 떨어질 때 삐라가 저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옛날 한자는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지요. 공습, 애고. 밑에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함을 뜻하는 내용이고 옆에 있는 내용은 그런 겁니다. 일본의 군부인 동조 내각에 너무 전쟁광처럼 잔인하기에 그것을 볼 수 없어서 무시무시한 원자폭탄을 투하하려고 하니 이걸 보는 즉시 빨리 피하라고 하는 내용의 삐란데 저걸 보고 피했던 사람들은 모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삐라를 믿지 않았다든지 원자폭탄의 무서움을 알리는 삐라를 보고 설마하면서 콧웃음 쳤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혹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에 집착하느라 도망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저렇게 원폭전에 절했었는데 원폭 위에 저렇게 초토화되는 저런 현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나답지 못하게 살아가게 했던 모든 죄까지 담당하신 예수님 믿으면 나답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 영원토록 나와 내 가정에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겠다고 끝까지 거부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예수님 믿겠다고 다짐하는 분들, 다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떠나지 않겠다는 분들 지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나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이 복음으로 열매 맺길 원합니다. 그동안 나답지 살지 못하게 했던 온갖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심을 시인합니다. 예수님 믿겠사오니 영생복락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답게 살아가도록 구원의 빛으로 은혜의 햇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